불교의 숨결을 따라 진리를 배우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는 세상을 밝히는 두 개의 등불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려는 마음에서 참된 평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신라 화랑 김인문의 삶을 통해 나라를 위한 충성과 희생, 그리고 전쟁보다 평화를 먼저 생각한 외교의 지혜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칼을 드는 용기보다 더 큰 용기는 갈등을 멈추고 화합의 길을 찾는 마음이며, 자신의 안락보다 많은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야말로 보살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바른 마음은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사람의 자비로운 선택은 수많은 생명을 지켜냅니다. 김인문의 삶 또한 자신의 명예보다 백성과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보살행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화랑의 정신을 역사 속 영웅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보다 이해를, 다툼보다 화합을, 욕심보다 자비를 선택하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자비의 향기가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널리 퍼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칼을 거두고 연꽃을 피운 사신. 옛날 한 나라에 지혜로운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나라와 국경 분쟁이 일어나 백성들은 모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대신들은 군사를 모으자고 했고 장수들은 칼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조용히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도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성을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승리를 기뻐하겠습니까? 왕은 수행자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의 사신을 적국으로 보냈습니다. 사신은 적국의 왕 앞에서 자신의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왔다고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했고, 때로는 의심을 받았으며, 목숨마저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분노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적국의 왕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에는 칼끝이 아니라 자비가 담겨 있구나. 이런 사람과는 싸울 이유가 없다. 그리하여 두 나라는 전쟁 대신 화친을 맺었고 수많은 백성의 생명이 구원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직 원한 없는 마음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김인문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적을 쓰러뜨리는 화랑이면서도 나라를 위해서는 외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당나라를 오가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썼고 결국 자신의 생명마저 나라를 위해 바쳤습니다. 보살의 길은 반드시 전쟁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사이의 다툼을 화해시키는 한마디, 이웃의 마음을 품어주는 따뜻한 배려,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양보도 모두 자비의 실천입니다. 칼을 내려놓고 연꽃을 피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기려는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다투려는 말보다 자비로운 말을 먼저 내어놓을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세상에 평화를 심는 작은 화랑이자 보살이 될 것입니다. 화랑의 정신과 화랑세기가 전하는 역사. 화랑열전에 기록된 화랑들의 삶, 사라진 화랑세기, 그리고 화랑이 남긴 충성과 인격의 가치.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삶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나라의 흥망 또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는 오래도록 빛을 발합니다. 신라의 화랑들은 단순히 무술을 익히는 젊은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단련하기에 앞서 마음을 닦았고, 나라를 사랑하기에 앞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벗에게는 신의를 지키며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랑들의 삶을 기록한 귀중한 책이 바로 삼국사기의 화랑열전입니다. 비록 짧은 기록이지만 그 안에는 화랑들의 충성, 용기, 의리, 겸손, 희생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누가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후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랑열전은 무공보다도 인격을 더 소중하게 기록한 귀한 역사서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이 바로 화랑세기입니다. 지금은 원본이 전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으며 후대에 발견된 필사본을 둘러싸고 진위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책 한 권의 진위만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화랑들이 남긴 삶의 정신입니다. 기록은 사라질 수 있지만 진실한 삶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습니다. 불교에서도 경전은 매우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경전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법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워도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면 참된 수행자가 될 수 없듯이, 아무리 화려한 역사책이 있어도 그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면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 뿐입니다. 화랑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칼이 아니라 인격이었습니다. 용기는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마음에서 나왔고, 희생은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자비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안락보다 다른 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어려운 길일지라도 중생을 위해 기꺼이 걸어갑니다. 화랑들의 충성과 희생 역시 공동체를 위한 보살행의 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거짓을 말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다툴 것인가, 나만 생각할 것인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 순간마다 화랑의 정신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화랑들 또한 혼란한 시대를 살았지만 탐욕과 비겁함에 물들지 않고 의로움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를 남기는 것은 종이나 먹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바른 마음과 올곧은 실천이 진정한 역사입니다. 화랑세기가 남아있든 사라졌든 화랑들의 충성과 인격은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정직을 지키며 서로를 위해 작은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삶도 또 하나의 아름다운 화랑열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숨결을 따라 진리를 실천하는 길이며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참된 화랑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은 나라를 지킬 수 있지만 자비는 세상을 지킨다. 화랑의 참된 용기는 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역사는 전쟁의 승패를 기록하지만 진리는 한 사람의 바른 마음을 기억한다. 몸을 단련한 사람은 장수가 되고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보살이 된다. 충성은 명예를 위한 길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자비의 실천이다. 사라진 책은 다시 쓸 수 있어도 사라진 덕은 쉽게 되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기록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에 머물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발걸음 속에서 피어난다. 화랑의 이름이 천년을 넘어 전해지는 것은 칼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연꽃처럼 맑았기 때문이다. 진실한 인격은 어떤 비석보다 오래 남고 자비로운 삶은 어떤 역사보다 깊이 새겨진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중생을 위하는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보리심이다. 탐욕은 사람을 높이는 듯하지만 무너뜨리고 자비는 자신을 낮추는 듯하지만 세상을 일으킨다. 참된 수행자는 산속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 속에서도 태어난다. 연꽃이 진흙을 원망하지 않듯 수행자는 어려움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지혜를 꽃피운다. 화랑의 정신은 칼 끝에 있지 않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지키려는 서원에 있다.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자비 하나가 내일의 역사가 되고 오늘 내가 지키는 작은 진실 하나가 미래의 화랑세기가 된다. 칼 대신 외교를 택한 화랑 김인문, 문무왕과 김유신을 도운 외교관, 당나라에서의 외교 활동과 투옥, 나라를 위한 마지막 사명과 순국. 부처님께서는 원하는 원한으로 갚아서는 끝나지 않고 자비로서 비로소 끝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과 개인 사이뿐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를 나눌 수는 있어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참된 평화는 칼의 힘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신라의 화랑 김인무는 바로 이러한 삶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었고 형은 문무왕이었으며 외삼촌은 삼국 통일의 명장 김유신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전쟁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보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휘두르는 장수의 길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또 하나의 길이 외교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재능을 그 길에 바쳤습니다. 김인무는 당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여 신라의 사신으로 여러 차례 당나라를 오갔습니다. 그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벌였고 전쟁을 막기 위해 밤낮 없이 애썼습니다. 화려한 전공은 없었을지라도 백성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는 그의 노력은
수많은 승전보다 값진 일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방편지혜라고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가장 이로운 길을 찾는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김인무는 칼보다 말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살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선한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김인문이 당나라에서 외교 활동을 하던 중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외교 사절이 아니라 적국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 당 태종의 명령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를 위해 왔는데 포로가 되었고 조국으로 돌아갈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그가 원망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길을 인욕이라고 하셨습니다. 억울함을 참고 어려움을 견디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큰 수행입니다. 김인문의 옥살이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은 인욕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당나라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났고 김인무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옥고와 고된 외교 활동으로 그의 몸은 이미 크게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칼을 들고 전장에서 쓰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분명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에는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조국을 향한 충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무왕은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인용사를 세워 그의 넋을 기렸다고 전해집니다. 절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추모의 표시가 아닙니다. 불법의 공덕으로 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그가 남긴 삶의 의미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는 서원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마지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남긴 선한 원력과 공덕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김인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충성과 희생, 평화를 향한 뜻은 13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쟁터 대신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현대의 외교이며 자비의 실천입니다. 거친 말 한마디를 삼키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도 하나의 보살행입니다. 김인무는 칼을 내려놓고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같은 길을 보여줍니다. 힘으로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않지만 자비와 지혜로 이루어진 화합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살립니다. 우리도 자신의 삶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화합하게 하는 사람, 이웃의 갈등을 풀어주는 사람, 미움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김인문이 걸었던 길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길입니다. 칼은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비는 원한까지 끝냅니다. 김인문의 삶은 바로 그 진리를 역사 속에서 조용히 증명한 한편의 살아있는 법문이었습니다.
칼은 성을 지킬 수 있어도 자비는 사람의 마음을 지킨다. 참된 외교는 말로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지혜이다. 보살은 다툼에서 승리를 구하지 않고 화합 속에서 모두의 평안을 찾는다. 나라를 위한 한 걸음의 외교는 백성을 위한 천 걸음의 자비가 된다. 인욕으로 견딘 하루는 분노로 얻은 100번의 승리보다 큰 공덕을 남긴다. 평화를 위한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중생을 품는 깊은 지혜이다. 자신의 안락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걷는 길이 곧 보살이 걷는 길이다. 외교의 진정한 힘은 강한 말에 있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 전쟁은 땅을 얻을 수 있지만 자비는 사람을 얻는다. 부처님의 지혜는 칼끝에서 빛나지 않고 갈등을 화해로 바꾸는 마음에서 빛난다. 한 사람의 원력이 나라를 살리고 한 사람의 자비가 역사를 바꾼다. 희생은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살리는 보살의 서원이다. 분노를 참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을 지킨다. 김인문의 삶은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자신을 바친 살아있는 법문이었다. 칼을 내려놓고 자비를 드는 순간 그 사람은 화랑을 넘어 보살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천년을 밝힌다. 문무왕이 세운 인용사의 의미, 천관사와 화랑들의 아름다운 헌신, 역사 속 충절이 오늘의 수행으로 이어지는 이유.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은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고 한 사람의 바른 행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자비와 희생으로 쌓은 공덕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화랑 김인무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기보다 외교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끝내 조국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사람의 마지막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원력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보여준 삶의 완성이었습니다. 문무왕은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용사를 세워 김인문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불교에서 절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선한 삶을 기억하고 그 공덕을 널리 회양하며 후세 사람들이 그 뜻을 배우도록 하는 서원을 세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혼자 간직할수록 작아지고 널리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문무왕이 인용사를 세운 것은 동생을 위한 추모를 넘어 그의 충절과 희생을 온 나라의 공덕으로 회양한 뜻깊은 실천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모두의 가르침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경주에는 또 하나의 뜻깊은 절터인 천관사가 전해집니다. 천관은 김유신 장군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여인이었지만 인연이 뜻대로 이어지지 않자 원망과 집착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깎고 수행자가 되어 김유신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불교적 깨달음을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고 이별하고 아쉬움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괴로움을 낳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관은 자신의 슬픔을 원망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사랑을 더 큰 자비로 바꾸었고,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로 넓혀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아를 넘어 대아로 나아가는 보살행입니다. 화랑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삶을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며 오직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베푸는 삶입니다. 그래서 13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는 화랑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칼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맑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원력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랑처럼 전쟁터에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 사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은 모두 현대를 살아가는 화랑이며 보살입니다. 절은 돌과 나무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를 세우면 그곳이 인용사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희생을 실천하면 그곳이 천관사가 됩니다. 남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 하나, 용서하기 위해 삼키는 말 한마디, 힘든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모두 살아있는 법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 하나가 또 다른 등불을 밝혀도 처음의 불빛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김인문의 충절도, 천관의 기도도, 문무왕의 발언도 바로 그런 등불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오늘 우리의 선택 속에서 다시 쓰입니다. 화랑들이 남긴 충성과 희생을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과거를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결국 수행이란 먼 산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아끼는 마음, 가족을 품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욕심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곧 수행입니다. 그러한 하루하루의 실천이 쌓여 한 사람의 삶을 밝히고 한 사회를 밝히며 마침내 천년을 비추는 공덕의 등불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 바친 한 사람의 희생은 역사가 되고 중생을 위해 바친 한 사람의 자비는 영원한 법등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 등불을 이어받아 오늘도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의 길을 걸어가기를 발언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은 한 시대를 살리고 한 사람의 자비는 천년의 마음을 밝힌다. 절은 돌로 세워지지만 공덕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워진다. 보살은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모든 생명의 평안을 위해 발언한다. 충성은 나라를 위한 의무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는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름은 세월과 함께 희미해져도 선한 원력은 중생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품는 수행의 시작이다. 참된 희생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모든 생명을 위한 자비로 넓어질 때 그 마음이 곧 보살심이다. 공덕은 많이 쌓는 데 있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 끝까지 실천하는 데 있다. 역사는 영웅의 칼을 기억하기보다 중생을 위해 흘린 눈물과 기도를 오래 기억한다. 원망은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회향은
자신의 공덕으로 세상을 밝힌다. 오늘의 작은 선행 하나가 내일의 법당이 되고 오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년의 향기가 된다. 진정한 수행은 산속의 고요함보다 사람들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삶에 있다.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공덕을 이루고 자신의 희생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깊은 감동을 남긴다. 화랑이 남긴 충절과 부처님께서 전하신 자비가 하나로 만날 때 우리의 삶도 세상을 밝히는 법등이 된다. 천년을 밝히는 등불은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화랑들의 삶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나라를 지킨 용사였지만 그보다 먼저 바른 마음을 지키려 했던 수행자였습니다. 김인무는 전쟁보다 평화를 선택했고 자신의 안락보다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문무왕은 인용사를 세워 동생의 공덕을 기렸고 천관은 자신의 슬픔을 수행으로 승화하여 나라의 평안을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그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마음, 곧 보살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랑들의 진정한 승리는 전쟁에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지킨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쟁터에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마음속에서는 욕심과 분노, 미움과 이해가 마주하는 작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한 걸음 물러나 상대를 이해하고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며 작은 양보를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화랑정신이며 보살행입니다. 절터는 세월이 흐르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책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쌓은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비로 베푼 한 번의 손길, 진심으로 건넨 한마디 위로, 묵묵히 감당한 작은 희생은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화려한 영웅담이 아니라 그들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갈 때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수행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경쟁 대신 배려를 실천하며 내 이익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쌓이면 우리의 가정은 작은 도량이 되고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경전이 되며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의 법등을 밝히는 연꽃이 될 것입니다. 화랑들이 남긴 충절은 세월을 넘어 우리를 일깨우고 부처님의 자비는 시대를 넘어 우리를 품어줍니다. 이 두 정신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법문이 한편의 역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비의 씨앗으로 심어져 말과 행동 속에서 꽃피고 이웃과 세상을 밝히는 공덕의 열매를 맺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작은 자비의 등불 하나가 천년 뒤에도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천년을 밝히는 등불, 칼을 쥔 손보다 자비를 품은 마음이 더 먼 세월을 밝힙니다. 바람은 깃발을 흔들어도 큰 뜻을 품은 사람의 마음은
흔들지 못합니다. 화랑은 칼끝으로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서원으로 역사를 새겼습니다. 김인무는 먼 하늘 아래 낯선 땅을 걸으며 전쟁보다 평화를 품었습니다. 한마디 진실은 수천 자루의 칼보다 강하고 한 번의 화해는 수많은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비록 차가운 옥문에 갇혀도 그 마음은 갇히지 않았고 병든 몸은 바다 위에 멈추었어도 그 원력은 오늘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문무왕이 세운 인용사의 종소리는 돌기둥을 울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는 버금이 되었습니다. 천관의 기도는 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넘어 온 나라의 안녕을 비는 연꽃 향기로 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지 않고 등불은 어둠과 다투지 않으며 보살은 자신보다 먼저 중생을 품는다고. 오늘 우리도 칼 대신 따뜻한 말을 들고 분노 대신 이해를 품으며 욕심 대신 나눔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하루는 수행이 되고 우리의 삶은 경전이 되며 우리의 발걸음은 보살이 걷는 길이 됩니다. 1000년 전 화랑이 남긴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등불은 절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선택하는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오늘도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한 송이 연꽃 같은 마음으로 한 줄기 법등 같은 삶으로 세상을 밝히는 작은 보살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